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주 동안 힘쓰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쓰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서로 격려를 하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과 투쟁하시느라 고생하셨다, 그 말입니다. 뭐 생업에 종사하는 거야 다 밥 벌어 먹고 살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거야 뭐 힘든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죄와 그리고 우리를 늘 짓누르고 있는 사망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이 마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주는 좀 이런 격려를 서로 좀 하게 했으면 좋겠다. 죄와 사망의 세력과 싸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싸우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 매여가지고 죽어있는 사람들은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 매여가지고 살아가면 죄와 싸울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아니 저놈이, 아니 이놈이 나를 함부로 하려고 하네.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네. 나로 하여금 더러운 데로 가게 하네. 나로 하여금 악하고 어그러진 길로 걸어가려고 하네.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싸움은 내가 살았기 때문에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은 물고기는 물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붙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의 은총과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첫사람 아담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죄와 사망의 세력 아래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던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의 왕은 바로 죄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함부로 유린하고 착취하고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모든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의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다윗은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장의 말씀은 특별히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 뒤에는
이런 진리가, 이런 교리가 있어요.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우리가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우니오 미스티카 쿰 크리스토라고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Union with the mystical Christ.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그 표로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뭘 합니까? 성찬식을 하죠. 멀리 가셨다가도 성찬식을 할 때는 반드시 참여하세요. 뭔 일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목사님, 이렇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계획하시더라도 성찬식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성찬식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준수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식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하나됨, 신비적 연합의 표를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표를 우리에게 이 의식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달에 한 번씩은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원래 한국 교회는요, 이렇게 뭐 절기 때나 한 번씩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는데, 저희 교회는 성찬식을 최소 2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찬식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해서 성찬식에 참여하심으로써 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성찬을 통해서 깊이 누리실 때 구원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 되는 것이 아름답고 선하다고 한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We are the one, we are the world, 뭐 이런 말 있잖아요. 88 올림픽 때 뭐 이 노래 많이 불러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이 고무가 돼요. 충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 된다는 것은 아름답고 좋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 133편 1절에서 말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어떤 휴머니즘이나 인류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성도와 연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합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됩시다. 우리가 서로 뿔뿔이 헤어지지 말고 하나가 됩시다. 이런 식으로 격려한다고 성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고리, 우리를 묶어주시는 그 띠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이 진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몸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각의 개인들은 다 각 개체들이시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일치를 강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10년 전에,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10년 전에 한번 떠들썩했어요. 저 부산에서 소위 WCC라고 해요. 이게 World Council of Churches, 그러니까
세계교회연합회라고 하는 이 WCC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에서 10년 전에. 그런데 이 여러분 이 WCC, 이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이 운동과 사상을 우리 장로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소위 종교다원주의가 그 속에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교회협의회라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한마당에 불러놓고 뭘 하냐면 국거리 장단을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인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야. 불교 무슨 뭐 로마 캐톨릭 할 거 없이 다 불러 모으고 그래가지고는 뭐 승려들도 부르고 뭐 설법도 하고 이러면서 종교 간의 다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됨을 추구하고 일치를 추구한다. 자,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정상을 향하여 올라갈 때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 여러 길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관악산에 올라가 보셨죠? 관악산에 올라가면 과천 쪽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고 안양 석수동 쪽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고 저쪽 시흥 쪽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고 봉천동 쪽 서울대학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다양한 쪽에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같다. 그래서 서로 자기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배타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자. 이런 취지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WCC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종교의 일치와 화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운동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겉보기에는 좋죠. 명목상으로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런 걸 반대하면 편협하고 아주 배타적이고 수구 꼴통 자기만 아는 욕심쟁이라는 이미지가 딱지가 딱 붙어요. 여러분 사탄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가로막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틀렸다고 잘 말을 못해요. 그리고 또 휴머니즘, 소위 인본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쉽게 하나를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한마당을 열고 거기서 뭐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축제도 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진리가 빠진 거죠. 진리 없이 우리는 다 서로 하나를 추구하고 이루자. 진리만 없으면 돼. 라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싶죠? 이웃과 서로 하나가 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온 세계가 평화롭기를 원하고 하나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기독교는 이걸 원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진짜 연합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진리는 냅두고 중요한 건 서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게 바벨탑 정신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 모든 세계로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가 되자.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은 있습니까?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 그리고 인류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흩어버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걸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그것에는 여러분 불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어지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냐고 다 흩어졌을까? 진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인류는 구원을 받고 진리가 있어야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흩어놓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다시금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진리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도 진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진리 아래 달려 있어요. 진리가 없이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그리고 진리가 있어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잘 새기고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의 구원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은 진리에 달려 있고 그런 진리라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구원과 생명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그게 진짜 진리입니다. 그게 진짜 생명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누리는 생명과 구원이 바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연합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손해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심지어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하게 되었다고 칩시다. 자, 지금 이 성도가 아주 극한 상황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죽고 예수의 이름이 도리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너무 아주 그냥 강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린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당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감수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는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익하게 되면 내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구원과 생명이 중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을 얻는 것이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더 소중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과 생명을 같이 얻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그는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다면 그는 생명을 도리어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구원과 생명이라면 휴머니즘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생명의 가치가 되는 것, 구원이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담아놓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살아가시다 보면 때때로 예수의 이름보단 내 자신의 유익이 더 중요하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구원과 생명을 생각해라. 그리고 진리를 생각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당한 것이다. 우리가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선언은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객관적 의다 이렇게 말해요.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역사상. 그리고 그 객관적이고 불변하는 진리는 단번에 이루어져서 영원토록 이제는 모든 세대 가운데 다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서로 격려하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죄가 여러분들의 삶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면 계속 죄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야. 야, 너 예수 믿는다고? 너 아직 죄 짓잖아. 너 여전히 또 죄 짓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또 주눅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걸 안 믿으니까. 그런데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 여러분 속에 죄가 일어나도 더 이상 죄가 왕노릇 못하겠죠. 내가 왕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왕이야. 네? 우리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그런 어린이 찬송 많이 불렀거든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또 여자분들은 또 뭐라 그래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자이고 공주인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주장할 수 없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이, 주체성이 복음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선언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지어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아. 그게 아니죠. 여러분, 깡패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동네 와가지고 양아치들이 돈을 뜯어가는 걸 당연하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예? 그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불법의 세력들한테 매여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돈을 상납하는 거야. 예?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영적인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서면 나라가 정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예? 놀라운 영적인 법칙입니다. 복음이 한국 가운데에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복음의 순기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희한하게 정권이 공의로운 정권으로 바뀝니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을 외치고 착하게 사세요 라고 목사들이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나라가 정의롭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놀라운 효력은 십자가의 복음이, 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면 놀랍게도 여러분, 죄악의 세력들이 도말되고 소멸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런 말씀 듣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착하고 선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좋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막 착하게 살라고 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이 일어나서 반드시 그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요, 이 6장에 와가지고는 이런 복음의 중요한 교리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드렸던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들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역사상 단 한 번, 단번에 죽으셨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이런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의 교리.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의 교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이 믿음이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에 나도 같이 못 박혔구나. 그게 가능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와 함께 나도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된 나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의 교리예요. 놀라운 게 여러분, 우리 정통 기독교 신학, 개혁 신학은 그 핵심 속에 바로 이 주춧돌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신비적 연합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왜 이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오프라인에 와가지고 여기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 이단입니다. 이런 신학으로 놓고 보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우치무라 깐조 이런 사람, 내촌 감산,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주의적으로 보면 아주 은혜롭고 아주 좋은 내용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신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진리는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있고 모니터를 통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는 라면 갖다 끓여놓고는 앉아서 라면 먹으면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진짜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와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면 성도와의 교통을 믿사오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교통 속에서 뭘 누리냐? 여러분이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이번 한 주 동안도 또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도 서로 한번 격려했지 않습니까? 또 이번 한 주 내일부터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면 죄는 여전히 여러분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이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어.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은 자는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 생명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선언하면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드러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걸 선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황석환 박사님 말씀대로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지 말고 거울 보고 뭘 연습해야 되겠어요? 딱 아침에 나가실 때 현관에서 거울을 한번 쫙 보시면서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어. 내 안에는 이제 생명이 왕노릇해. 이거를 여러분 자신에게 도리어 선언을 하십시오. 내 영혼아, 너는 복되도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모든 율법에 쏘는 정죄가 다 사라지고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야. 이 고백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또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과의 신비적 연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사도 바울의 신학 속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mortification과 vivification, 이것에 대한 신학이 분명하게 있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골로새서 오늘 읽었던 2장 12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세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절에서도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을 때 믿음을 고백하면 다 세례를 받잖아요. 이 세례가 바로 뭘 보여주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또한 그 세례를 받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아났다는 것을 이 세례 의식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은 이 세례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의 표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해볼까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의 표. 성례는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무슨 표겠어요? 계속의 표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있게 해준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세례는
연합의 시작의 표,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계속의 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보시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 이걸 선언을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됐어. 이전에 나는 없어. 아담 안에 있던 나는 이제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새 생명을 누리는 거야. 이걸 고백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깊은 하나님의 경륜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제가 자주 평소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말씀드리진 않고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속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될 때 그것은 모두가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실 때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서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꽃다발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꽃다발처럼 다 모으셔가지고 누구한테 드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꽃다발로 장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헌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는 언약의 부유한 경륜이 묘사가 되어져 있다.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삼일체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십자가에 들이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자기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인 거예요. 예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날마다 쇠하여져 가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나면서 애가 울잖아요. 응애 하고 아이가 엄마 태에서 나오자마자부터 울고 시작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는 나면서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이미 아담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애들이 하얗고 천사 같잖아요. 애기가.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아이 속에 벌써 뭐가 있어요? 죄가 벌써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벌써 이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꿈을 꾸는데 악한 꿈을 꾸는 거야. 태어나가지고도 자기 속에 벌써 자기 속에 막 운동하고 있는 그 죄가 이 아이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가 그 아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백지의 서판 아닙니다, 여러분. 타블라라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백지의 서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우리의 마음의 판에는 죄의 문법이 벌써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죄의 문법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 오늘 4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도록 이제는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속에 새로운 법이, 새로운 문법이 우리 속에 생겨난 거야. 이제는.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생명의 원리, 아담 안에서 자연적 본성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생명의 원리가 우리 속에 작동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5절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랬어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의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 지난주부터 계속 이 팔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가?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나이 얘기해서 아직은 나이 타령하면 안 되는데 오늘날 이제 뭐 100세 시대라니까 이제 반 살았잖아요. 저는 100세 시대면 그렇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죄송한데 뭐 이유도 없어요. 뭐 애하고 조금 이렇게 이제 공놀이 조금 심하게 했나? 뭐 그건데 여생긴 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아픈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게. 지금 병원에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뭐 치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충격 무슨 치료 이런 거 그걸 하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런 거 아플 때마다 제가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아프면 왜 이렇게 아프냐 그러지 마시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렇죠? 젊을 때는 그거 모르고 살잖아요. 예? 10년이고 20년 30년이고 내가 항상 젊은 그대로 유지하고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한 40 넘어가고 40 중반 넘어가면 이제는 뭐 확실하게 느껴지죠. 있죠. 예, 그때부터는 막 몸이 힘들어지면 정신까지 힘들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권태기가 오는 거죠. 삶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힘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옛사람 즉 아담 안에서 태어났던 받았던 그 모든 육체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방하는 방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이미 창세전에. 창세전에 벌써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이 딱 택하시고 묶어두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우리 집사님 열심히 사시다가 어느 날 남상수 목사를 만나죠. 그래가지고 남상수 목사를 만났더니 이 사람은 맨날 성경 얘기만 해.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제 로마서를 또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로마서를 같이 공부를.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타게 때가 되면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부를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이 또 인생의 노중에서 또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부르심이 사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다 예정되어져 있었다. 하나님이 효과적인 부르심, 이펙츄얼 컬링으로 여러분들을 불러내셔가지고 오늘날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실 때 그 모든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겠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연합의 효력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님이거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택하셔서 세우시고 예정하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특히 여러분 연합의 교리에서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교리예요. 성육신의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성육신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디에 연합할 수 없어요? 어디에? 사륵스. 몸에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혼과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지주의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지만 우리의 몸도 새로운 몸을 받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이게 고대 히랍 철학하고 다른 거예요. 연합의 교리가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시 새로운 몸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신령한 몸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몸뚱아리 어떤 영화를 보니까 벌거벗은 나체 앞에 거울에 서가지고 배우가 연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생명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벌거벗고 그리고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제 예술 영화인데 보니까 그 몸이 뭐가 아름다워요. 지금 아름다운 것 같지만 10년 후가 되면 늙어가지고 바싹 말라 비틀어질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TV에서 한 번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 가면 유명한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누구지 이름은 말씀드리진 않고 매스컴에 나왔어요. 옛날에도 나왔고 제가 옛날에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어제도 봤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아주 여자분이세요. 미국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아주 전도 유망한, 그래서 미국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오신 분인데 이분이요 어쩌다가 막 인생의 험로를 걷다가 결국 인생에서 참 장밋길을 걷지 못하고 어떻게 참 그런 비운의 삶을 사시게 된 것 같아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참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드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이분이요 제가 아주 옛날에 매스컴에서 봤어요. 그 고대 그 중앙광장 그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아래 그 도서관에서 이제 막 공부하시는 거 이걸 이제 찍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분이 60대시니까 이제 막 돌아다닐 기력이 있는데 요번에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럴 기력이 없어요. 눈은 막 얼마나 예리한지 아직까지도 눈은 살아있어 보니까. 근데 육체가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러다가 죽는 거야. 그런 그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천재 소리를 들었대.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신문에까지 나온 거예요. 이분이.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참 저 인생이 저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놔두셨을까. 그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다
아무리 대단하게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요, 배인 풀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장밋빛 인생처럼 살아갈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분도 늙어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이 없이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태에 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인생 속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없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더 이상 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죽었으며 율법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더 이상 아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이제는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도 보았듯이 우리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1장 3장 1절에서 3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내 그 생명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감춰졌다는 말은 지금은 감추어져서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나게 될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몸의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 모두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도 다 그와 같이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단번에 죽으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한 번에 다 이루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요. 그러므로 11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어요.
이거를 고백하세요. 이걸 고백하고 이걸 믿고 이 한 주도 영적으로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서 연합시켜 죽게 하시고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와 연합되었던 우리들도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제 새 생명의 원리가 내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